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자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사망에 이르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은 늘 전하려고 하겠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기쁜 소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이 또 무슨 좋은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많이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시골에 보면 시골에서 자녀가 뭐 큰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인류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면 뭘 하나요? 길에다가 현수막을 쫙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의 자식 누구가 뭐 진급을 했다, 승진을 했다, 아니면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놓습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좋은 소식이니까, 기쁨의 소식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기쁨의 소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말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요?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할 수 없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것 같다는 거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선지자, 사람으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다메섹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또 한 마음 한쪽으로는 그가 지금까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이 기쁨의 소식을 열심히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만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복음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바울의 이 말은 그 당시 로마의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수치스러움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반역자들이나 또는 최악의 범죄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죄가 형벌이 처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웬만한 죄를 져서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노예들이 큰 반역을 하거나 아니면 큰 죄악을 아주 중한 죄를 졌을 때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절대 이러한 십자가형을 받지 않도록 보호했어요. 십자가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로마인은 그들은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은 문명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아닌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되게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십자가를 자신들은 절대 십자가의 형은 받지 말자라고 보호를 해놓은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형은 단순 처형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요, 매질하는 것은 악행이며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은 거의 존속 살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로마의 사람들은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 절대로 적용돼서는 안 되는 형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군사와 또 경제적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철학도 또 화려한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갈릴리 한 구석에서 죄수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고 그것을 전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실패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대요. 유대인을 구원할 거라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법의 심판 아래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런 그 실패자예요. 또 그 사람을 구원자라고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부끄러웠겠습니까? 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도 꺼리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어땠습니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해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꺼리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님은 로마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며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인에게 이것이 실패의 상징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로마인들이, 바울도 로마인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바울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한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이 단순히 어떤 좋은 강연이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자신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는 늘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그 율법의 자랑이 이제는 십자가의 자랑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몸소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이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그것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이 복음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이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능력에 대한 헬라어는 단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나 돈 또는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폭발적인 힘이 이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나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어떤 인종과 신분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떤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질에 상관없이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격을 따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그런데 이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의인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켰을 때 모든 것을 다 지켰을 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의신충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 값 없이. 선물을 주면서 무엇을 받으려고 여러분 선물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주는 상대에게 아무 값 없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하나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공로가 필요해요. 무엇을 할 때 업적을 쌓아서 무엇을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로가 필요해서 무엇이 상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고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구원을 얻었어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잘나서 내가 어떤 물질이 많아서 내가 명예가 높아서 이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만 갖고 나 혼자만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그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죽는 날까지 정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던 것은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가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내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처음의 시작이 믿음이고 마지막 끝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습으로서의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이루어가야 할 그러한 숙제인 것이죠. 믿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삶에서 녹아져 내려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물질, 이 모든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또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배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견디는 데에도 여전히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브론딘이라는 줄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줄타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1859년에 이제 그 줄을 매어놓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을 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제가 이 줄을 끝까지 잘 갈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줄을 잘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론딘이 잘 밧줄을 타고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시 오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냥 오면서는 이제는 눈을 감고 가게 돼. 눈을 감고 내가 이것을 건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도 이 줄을 타는데 내가 무사히 잘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감고 그 줄을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수레를 하나 끌고 와서 이 수레를 가지고 그 줄을 탈 수 있냐고 또 사람들이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수레를 가지고 이 줄을 건너갈 수 있겠냐고. 여러분, 내가 무사히 건너갈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그가 그 줄을 다 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만약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줄을 건너면 이 줄을 온전히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사람을 얻고도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믿는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브론딘이 말을 합니다. 그럼 내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너갈 한 사람만 나오십시오.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업고 건너도 분명히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그런 믿음으로 그의 아우성 쳤던 그들이 순간 조용하게 정적이 일렀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크게 소리쳐놓은 관중들은 그 누구도 선뜻 그 등에 업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그의 실력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을 믿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는 진짜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그의 매니저예요. 그의 매니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콜드만을 봐왔잖아요. 그렇죠? 블론딘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는 열심히 성실히 실력이 인정하는 사람이면서 본인이 저 사람은 실력을 내가 인정해. 저 사람 성실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를 얻고 이제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당신은 이 줄을 보고 스스로 혼자서 중심을 잡으려고 움직이지 말라고. 차라리 하늘을 보라고.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라고. 자기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 하다간 둘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온전히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줄을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또는 괜찮을 것이라고,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를 말을 많이 합니다.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말로는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정말 내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정말로 큰 고난이, 역경이, 시험이 내게 다가오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 신앙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을 때는 몰라요. 믿음이 좋을 때는 내 믿음이 너무 좋아요. 환경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막상 폭풍이가 치고 풍랑이 일면 여러분, 나의 신앙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또 기도하는 것을 이런 것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 이기와 불확실한 앞에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옥토에 심겨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기도하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삶의 외줄 위에 올라섰을 때 그분의 등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용기에서 여러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또 선언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구경꾼의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막상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분의 등에 내 인생을 업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은 바로 블론딘의 등에 업힌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혜로는 답이 안 나오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발밑은 청길 낭떠러지 폭포 같아 보여도 나를 얻고 계신 분이 결코 발을 헛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신뢰하며 눈을 감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